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의 예배는 제가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는 이 시간에는 프레스노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방송으로 예배를 실시간으로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미리 다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중에 다 미리 일주일 후의 것을 녹화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는 이 시간에 저도 지금 프레스노에서 이 방송을 함께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멀리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5월 24일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이곳,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하루하루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심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이 패역한 세대에서 보호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합니다. 다 같이 우리 힘차게 선포하지요.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 연보, 즉 이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헌금 생활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모아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쓰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혹은 재물을 섬기든지 겸하여는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재물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헌금을 할 때 의무감으로 하거나 혹은 억지로 하게 되면 전혀 은혜가 되기는커녕 부담이지요, 부담. 그러니까 다른 신앙생활은 혹시 다 잘하면서도 이제 왜 헌금을 꼭 해야 하나? 왜 11조를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질문들이 가끔 등장하기도 합니다. 헌금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율법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헌금이야말로 은혜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헌금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뭔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과연 뭘까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러니까 환난이 많았는데 그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떻게 환난과 시련이 많은데 그렇게 기쁨이 넘칠 수가 있겠어요? 또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그들의 연보가 풍성하게 넘쳤다는 거예요. 아니 가난이 극심한데 어떻게 그들이 헌금을 풍성하게 할 수 있었냐는 거죠.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내가 증언하노니.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현실의 조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지 그저 현실에만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힘들죠.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자기가 10여 년간 모아둔 적금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다 찾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여전히 다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쓰는 것은 아끼고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후히 드리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참 귀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3절을 보면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닿는 대로 하는 것만 해도 역시 귀한 믿음인데 그게 아니라 힘에 겹도록. 그러니까 헌금을 내고 나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에 겹도록 헌금을 해본 사람은 그 은혜가 뭔지 압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알지요. 저는요, 헌금 내는 시간이 예배 중에서 정말 기쁜 순간입니다. 간혹 힘에 겹도록 헌금을 준비해서 낼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던 날도 있었어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헌금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헌금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랬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냐면,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원하여,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힘에 겹도록 하는데도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색하거나 혹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드리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지 않았어요. 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생기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다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과 자원해서 기회만 있으면 막 뭔가를 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자원하는 심령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자원하여 힘에 겹도록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구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그분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시작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힘겹게 헌금을 하는 것이 결국 너희에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년 전부터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했는데 이제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맞다, 해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 1년 전에 행했던 그 일을 이제 다시 성취하라는 거예요.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했던 그 뜻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러면 결국 이 헌금을 통해서 더 가진 자들이 더 많이 헌금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부족한 자들은 또 그 부족함을 채우고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헌금이 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헌금 생활이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가진 이 물질의 한 부분을 내가 기쁘게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요. 그리고 이 헌금 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많이 거둔 자가 섬긴 그 재물이 적게 거둔 자들에게 베풀어져서 모자르지 않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렇게 세운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헌금 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결국 많이 베푼 자들이 하늘의 복을 많이 받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심어서 저 천국에 가서 심은 것에 100배 결실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보,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도 정말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께 헌금 드리고 그 헌금이 부족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많이 쓰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고귀한 생명,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의 물질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은 우리 가정의 달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또 여행 중인 성도들을 특히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교회에 맺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미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해 주시고 그 땅이 속히 회복되고 세계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귀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힘차게 일어나는 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녀, 하나님 우리들의 형제들 중에서도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마음이 강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지 않는 우리 형제들 또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사오니 우리의 주의 뜻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